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죄악과 질병으로 얼룩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독생자를 믿는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직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주 예수 반석 위에 선 자는 흔들리지 않사오니 저희 영혼이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주님의 반석 위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곳, 그 영혼의 마음을 성전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사랑 안에서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 혹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 있다면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보살핌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각 장소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전염병과의 전쟁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원하는 대로 외출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지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의료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 참으로 중요합니다마는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대에는 특히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는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소식들로 인해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신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마음에 때가 끼이는 것이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성경을 펴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노트에 적어 나갑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저의 마음속에 이 새롭게 생기는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비록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한 장 정도를 노트에 쭉 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에 끼인 때가 저도 모르게 씻겨져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눈으로 읽을 때보다 혹은 컴퓨터 스크린으로 볼 때보다 공책에 써보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읽게 되니까 깨닫는 바도 더 많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로 인해 다시 힘이 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연구를 틈나는 대로 자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은혜를 저와 또는 다른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종종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분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기별을 전하던 요단 강가는 바로 수천 년 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기적적으로 건넜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없이 흐르는 이 죽음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의 땅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리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강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힘으로 이 죄악의 강을 멈춰주셨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침례 요한은 갈렙을 연상시킵니다. 침례 요한은 수천 년 전 그때 그 날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연상시키며 이스라엘에 넘쳐흐르는 악을 꾸짖고 죄악의 조류를 성령의 능력으로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 총독은 빌라도요, 왕은 헤롯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악인들의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당대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항상 그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헤롯, 안나스, 가야바, 이들은 당대 이스라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기회주의자로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도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음란한 사람이었고 한 소녀의 음란한 춤에 넘어가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었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대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이들을 닮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죄악이 온 나라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 사람들로 나라가 가득한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언정 소망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모름지기 소망이란 현재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꿈꾸고 바라는 것이지요. 천국에서 살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죄의 영향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내질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요단강도 멈춰 세우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담대히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호소할 때에 마치 그 옛날 요단강이 멈추듯 사람들의 영혼 속에 범람하던 죄악의 강수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휩쓸어 가고 있는 죄악의 강수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리들, 군인들, 바리새인들, 장사꾼들, 직업은 다양하지만 모두 동일하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회개의 호소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강수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바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가는 세상의 죄악의 흐름 속에서 허우적대며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죄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잔인한 통치자들의 하수인으로 살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유일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유일한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좇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 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선 나의 죄가 씻겨지길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정결케 되길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더러우니 씻겨지길 소망하는 것, 깨끗하게 되길 소망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내 안에 죄악의 병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치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의 귀족들은 얼굴에 하얗게 분을 칠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녀 모두 분칠하기를 좋아했는데요. 이걸 칠하면 피부가 부드럽게 보이고 창백한 느낌이 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의 성분에는 납이 항상 이 원료로 사용됐었다고 합니다. 납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가 피부를 창백하게 보이게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야 납은 온갖 신경병의 원인이 되고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에는 미용을 위해 쥐 가죽을 잘라서 눈썹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래 양치질을 잘 안 했는데 하도 이가 썩으니까 누군가 양치질을 할 때 소변을 사용하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소변으로 양치질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해롭고 지저분한 것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니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완전히 깨끗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좀 더 깨끗해져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위생관념이 많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병에 걸려본 적이 언젠지 잘 기억도 안 나고요. 옷도 매일 빨고 청소도 하고 샤워도 합니다. 지저분한 게 손에 조금이라도 묻는다면 얼른 닦아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에도 지저분한 게 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오염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영적인 위생관념이 더욱 개발되었을 때에 오늘날을 되돌이켜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경악하진 않을까요?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처에서 오는 위험에 대하여 각성해야 했다. 당시 세리들은 당연히 세금을 법보다 더 많이 부과해서 자기 재산을 착복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길 가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괜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한의 기별을 들었을 때 마음에 새로운 깨우침이 이르러 왔습니다. 계몽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상태를 깨닫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가장 큰 복을 누렸을까요? 바로 그들 자신이지요.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지요. 우리 스스로 이미 깨닫고 있는 죄악도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배움으로 죄악들을 분별하고 진심으로 정결케 하시는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도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는 회개의 기별을 받아들인 경우도 나오지만 회개의 기별을 거절한 경우도 나옵니다. 그건 바로 헤롯과 그의 일가인데요. 요한은 헤롯을 불쌍히 여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현재 행하고 있는 악한 일에 대해 소위 직언을 했습니다. 직언을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직언을 한다는 건 현재 나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직언하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려고 할 때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일본의 한 장군은 반대했습니다. 그는 당시 이미 미국에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미국의 국력과 비교할 때 일본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호전적인 장군들에게 미국을 절대 공격하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잠자는 거인을 깨워 끔찍한 결과를 낳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겁쟁이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살해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시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충언을 받아들였다면 오히려 나중에 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에 치우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섣불리 미국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잠자는 거인을 깨웠다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도했던 진주만 공격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전을 거듭했습니다. 한때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여러 동남아 국가들을 영토로 삼았던 일본은 미국에 의해 점점 밀리더니 이제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까지 공격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소수의 장군들이 이제는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여전히 대다수의 장군들은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최후 1인까지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도 도쿄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15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불타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또다시 1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항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8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제서야 마지못해 일본은 무조건 항복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애초에 일본의 권력자들이 충성스럽고 합리적인 이들의 충언을 귀담아 들었다면, 교만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지켜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재산과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더 좋은 일을 위해 사용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애초에 이들이 천황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며 주변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을 추구했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이웃 국가들이 얼마나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끝내 고집하며 회개치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죄를 좇아 사는 삶이 한동안은 묻은 게 괜찮아 보이는 시기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결국 그 열매를 맺고야 마는데 그것은 사망일 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증상 상태로 잠복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죄도 잠복기가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죄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진 지 오래이고 싹이 자라고 있는데 아직 그 죄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서 죄악의 바이러스가 생성되고 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난 멀쩡하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조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충심으로 조언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그 여자는 당신 남동생의 아내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면 당신 인생에 결코 좋은 결말이 나올 수 없고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처음엔 헤롯이 귀담아 듣는 것 같았지만 결국 요한의 조언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죽였어야 했는데 대신 회개의 기별을 전하는 선한 친구를 죽인 것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자기의 죄의 상처를 도려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의사를 쳐낸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고 의사의 수술을 거부하고 오히려 의사를 죽인 환자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헤롯은 바로 그의 음란의 욕망 때문에 왕위를 잃고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외롭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은 헤롯을 사랑했기에 목숨을 걸고 충언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의 충언을 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시다면
복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기에 그런 말을 함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들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 충언, 직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 또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이신지요.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친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왜 힘든가? 말이 옛날식으로 써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극 드라마나 옛날 이야기들은 벌써 다 사라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곤 하는 이유는 읽을수록 내 영혼의 누추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나 스스로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했으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악한 죄인이고 내가 지금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억지로 입고 있는 누더기를 벗고 새 옷을 줄 테니 이걸로 갈아입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자기 의는 누추한 누더기와 같다. 사랑스러운 교사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나쁜 소리나 좋은 소리를 듣거나 간에 그분을 따르라. 타락한 인류에 대하여 사랑과 동정을 나타내면서 그분을 따르라. 타락한 인류는 참으로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그깟 돈이 뭐라고, 전통이 뭐고, 명예가 뭐라고, 이런 것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일생을 희생하는지요. 얼마 전에 저는 한 사람을 동네 놀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술을 한 병 사들고 놀이터에 와서 술을 드시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와 놀이터에 있는 게 눈에 띄었는지 와서는 자기 신세를 이래저래 이야기하시더군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전과 7범이다. 아내와 다른 가족들과 헤어진 지 오래이다. 가끔씩 딸만 와서 아버지 불쌍하다고 울다가 간다. 자신은 술에 중독되어 있고 자기 누나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 이야기를 듣자니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 끝에 이분이 결국 바라시는 것은 돈 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정신만 차린다면 삶이 치유가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실 수 있을 텐데 그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결단코 안타까운 결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불침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침례 요한을 예수님을 성령을 결코 거절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 사망에 이를지라도 여러분은 유일한 진리의 길 되시고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만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혼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며 과거의 실수들을 지적하며 그런 지적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들과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죄의 흔적마저도 불살라 제거해 주시고 완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어깨 위에 매여 있는 죄짐을 당장 내려주시고 십자가 밑에 있는 무덤 속에 영영이 묻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침례 요한의 회개의 호소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물의 침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받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늘로부터 이르러 오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거의 죄짐들로부터 해방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과거의 상처들이 말끔히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가지가 움트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 새로운 생애를 새처럼 자유롭게 살아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성으로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병들고 상처 입고 더럽혀진 저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생시키시고자 회개의 기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침례 요한이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소리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측은히 여기십니다.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에 작은 목소리로라도 응답할 때에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즉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락 같은 생명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시켜 주시사 모든 사탄의 지배한 공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함과 고집과 죄책감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저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침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고 있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부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